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80쪽 1180쪽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입니까? 칼로 심판한다 그러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칼로 심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느냐 그러면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장 칼에 대한 내용을 칼집에서 빼요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보면 너무 예쁘죠. 근데 손주들이 점점 크면서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미워 죽겠다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가끔씩. 미워 죽겠다고. 그럼 미워 죽겠다는 것이 진짜 밉다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웃지 마요. 좋아가지고. 지금 제안이 생각하고 있죠?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손주가 너무 예쁘니까 진짜 미워서 죽겠다가 아니고 예뻐 죽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집에 딸이 있습니다. 딸이 좀 늦게 들어와요.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엄마가 빨리 들어와라.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서 또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 그렇게 늦게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랬어요. 그럼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요,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빨리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게 역설적이다는 거예요. 역설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해서 진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진노 속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회복돼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가 회복되고 다 살아나야 됩니다. 요 21장을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복수극처럼 무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심판의 노래가 아니라 잘 보게 되면은 성전을 향한 노래예요. 성전. 여기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어디로?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라.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향하여 외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보면은 실패, 고난, 좌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도나고 이런 것들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가 왔을 때는 아하, 내가 지금 예배가 무너졌나 보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있나 보다, 그렇게 보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부도나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기능이 뭘까요? 교인들끼리 와서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사인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건강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겉으로 보니까 이게 다 막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보면은 뿌리만 썩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새순이 돋아나잖아요. 잎이 나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가 썩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봄이 되어도요,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뿌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외침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예요. 신앙의 기초가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요, 모든 건물을 지을 때에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초부터 시작해요. 기초가 든든하면은 그 든든한 기초 위에 2층도 10층도 50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올릴 수가 없어요. 올렸다가는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초에 신경 쓰지 않고 외장에만, 저 집 건물이 예쁘다더라, 저 집 건물이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장에 신경 쓰고 기초에 신경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는요, 어떤 비바람 창수가 부러지면요,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사업 잘 되고 건강해도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요, 작은 지진에 말 그대로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최고 중요한 게 기초예요, 기초. 일본 동경에 가게 되면은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큰 건물도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건축을 했는데 동경에는 높은 빌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 별로 없는데 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일본에는 지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으로 해서 2층, 3층 이렇게 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층 빌딩을 짓는다 하니까 다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진 한 번 나면 이 건물이 무너질 텐데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가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그곳의 지지를 조사해 봤더니요, 25m의 아래에 이
충격층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점토층이 있더래요. 25m 아래에. 그게 막 흔들릴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그 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진이 9.0, 아직 한 번도 나지는 않았지만 지진이 9.0 정도의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9.0의 지진 기초를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에 비해서 2배, 3배의 비용도 들고 일반 건물에 비해서 그 건축하는 데서 2년, 3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건물에다가 저렇게 돈을 많이 들이느냐, 기초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뭘 그렇게 많이 쏟아붓느냐, 공사 기간도 2년 더 늘어나지요. 막 비웃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기초에 의해서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았어요? 1923년 9월 1일 날 관동, 동경이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 관동에 사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빌딩이 임페리얼 빌딩이요, 그 호텔이에요. 과연 그게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사람들이요, 자기 집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데 그 높은 호텔 빌딩이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그것 보러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요,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근간데도 없이 그 건물이 잘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인들이 뇌리에게 박힌 게 뭐냐? 건물을 지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나무로 보자면 뿌리예요. 뿌리가 죽으면은요, 천하 없이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뿌리가 죽은 나무는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뿌리가 죽어 있으면은 그건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건물의 기초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기초는 지금 내가 벌 만큼 벌어놨고 잘 살 만큼 살아놨고 자녀들도 다 컸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 없다, 이게 기초입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 뿌리는 죽은 겁니다. 썩은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부부가 힘을 합쳐서 번 월급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억대가 넘어갈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으니까 최고죠. 공휴일 되고 또 주일 되고 뭐 쉬는 날 있으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나잖아요. 예배가 점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기초가 약해지면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성소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거룩을 회복한다. 거룩을 회복하게 되면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 거룩이 구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은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자가 거룩할 성자. 이 거룩할 성자라는 건 구별된 성도 그 말입니다. 구별된 성도. 거룩을요 히브리어로 카도슈,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그럽니다. 카도시나 하기오스 이 두 가지는 거룩, 구별되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심지어는요 불시험이 와도 참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반드시 불시험이 옵니다. 만약에 내가 불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살아오시오.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불시험 이게 참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오히려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려움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왜 그러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말이에요. 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불시험,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꼭 시험이 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귀의 시험 얘기했죠.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잘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이 뭐 하면 막 욕하고 분노하고 그런 거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더 시기 질투 많아. 교인들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시기 질투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심판한다 그랬는데 왜 심판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시험, 고난, 심판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위기가 있다, 위기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라가 좀 어려우면 경제적인 위기 그래요. 또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시끄러우면요 안보의 위기 그래요. 위기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오는 건강의 위기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위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위기 하나도 없고요. 성경에서는 무슨 위기를 말하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면은요 아무리 그분의 삶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건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위기가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자리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기도 하겠지만은요 안 돌아오면은 심판하잖아요.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을 잘 들으십시오.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물질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 물질을 다 가져가요. 다. 어떤 분 그런 분 있죠. 나는 절대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나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지 않는 곳에서 물질을 잃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출세, 성공. 하나님께서요 막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 노아의 심판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전조 증세가 있어요. 이러이러다 그 말이에요. 전조 증세.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결혼도 해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양쪽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면은요,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해.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안 다녀.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아니 우리 집이 아니고 저희 친척이 그래요. 저희 형제가 그래요. 저희 형제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조증세가 있어요. 저 친구는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못하겠다. 전조증세가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줘보면 알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자녀가요 힘듭니까? 여러분들 중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뻔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뻔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다른 나쁜 짓 행동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매를 맞았냐?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느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대요. 찬송,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뻔한 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뻔한 말을 하는 게, 낙심하는 것, 그게 아니라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게 뭐냐?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다시 재무장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게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3일밖에 안 됐죠.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모임을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이제 이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원로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은 다른 데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쭉 성장했고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교회 개척을 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 권사님하고 이 원로 목사님 아들 목사님하고 그냥 둘도 없이 친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맨날 전화해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수년 동안 하면서 지금 부임에 오신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은 이 교회 그만둬야 된다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고. 비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 근데 치매가 온 거야. 이 치매가 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그 목사님에게 한 번 전화를 하면 짧게 3시간, 길게 4시간, 5시간 전화를 하는 거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원로 목사님 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했던 걸 갖다가 다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치매 걸린 분이 제일 무서워.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나가야 된다 그러고 자격이 없다 그러고 막 이 원로 목사님 아들하고 이 치매에 걸린 그 권사님하고 아삼룡 맞장구 치고 그랬다는. 근데 그게 치매 걸리니까 나오더라고 그게. 하하. 몰라. 자, 그 이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들었던 목사님 어떨까요, 마음이? 이런 같은 목사로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러고, 그래 누가 잘 되나 보자. 이게 보통 대답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로님들 당회합시다 그래요. 그 교회는 크니까 장로님들이 많죠. 당회를 딱 열더니만은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아드님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위로차 목사님 사모님을 성지순례를 보내드립시다. 장로님들이 그 무슨 소리냐고, 가신 지가 언젠데 안 됩니다 그러했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아니라고, 보내줘야 된다고, 보내주자고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렸대요. 오래전에. 그런데 요 몇 달 전에, 뭐 2, 3개월 전에, 요 몇 달 전에요, 그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아들 목사님의 아들, 어렵죠? 그 손자가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라고. 그리고 또 있다가 당회를 또 연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손주가 유학을 간다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 유학 기간이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다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줍시다.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안 되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들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했던 그 목사님의 아들, 보통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내봐라. 험담하고 비방하고 똑같이 했을 텐데, 누가 잘해나 보자, 누가 잘 되나 보자 그랬을 텐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에게는요 거룩이 있었어요. 거룩. 다 누구나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 보자,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보자. 이건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에게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에게 신앙의 목사님이지만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 신앙의 기초를 조금 닮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치매 안 걸려도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오더라고.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때 반응을 보이는 건 좋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더 잘해줘. 집사님 오늘 시간 되세요? 밥 먹으러 갑시다. 밥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되면은요 선물도 사주고 그래 봐요. 그러면은요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눈도 안 마주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성소를 향하여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린 사람은 구별, 하기오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구별됨이 뭐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했을 때 그냥 전화해가지고는 뭐 싸우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그분에게 더 잘해줘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거룩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히 했어요. 내가 이제 시험 한번 해볼 수도 있어. 네. 누가 험담하거나 누가 나를 비방했을 때 못 참고 막 전화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꼭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그 거룩을 드러내는 분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 다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요 거룩을 좀 보여주십시오. 거룩. 그래서 꼭 한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남의 얘기 듣기는 쉬워 보이지만은 내가 그런 참 억울한 비방과 험담을 듣게 되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거룩이 있게 도와주시고 구별됨이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